오늘은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일천번제,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이스라엘의 왕은 단연코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왕이 통틀어서 39명인데 그 중에 솔로몬 왕조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출발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3장의 기록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오게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비로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얻었다면 혹시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아요. 정략 결혼한 거죠. 정략 결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 주변국들에게 이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이죠. 그 당시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왕의 위치에서 공주와 혼인을 맺으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바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먼 훗날 이 결혼이 그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우리들이 살피려고 하는 이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그 솔로몬 이야기의 출발점을 저 유명한 일천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우선 우리가 이 일천번제의 제사 이야기를 대하면서 나누고 또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잡은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 행할 것, 먼저 세울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누구 뒤에 이렇게 줄을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처음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또 대통령이 나올 텐데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가뜩이나 뭐 이번에도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대통령이 이제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각 새로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각 새로 꾸며야 되죠. 이웃나라 사절단 맞이해야 되죠. 또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라 이곳저곳을 또 사찰 다녀야죠.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가장 바쁜 취임 초기에 우선 하나님 그분을 찾았어요. 그렇죠? 우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기대는 그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루에 이렇게 탁 올려드리고 끝낸 그런 제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크다고 해도 1,000마리를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크기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저가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던 이 1,000번제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왕위에 오른 저가 다른 일정보다 1,000번제 드리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진행했다라는 것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었다. 이 점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1,000번제가 마쳐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다고 해요? 밤에. 근데 밤 언제? 꿈에. 의도가 좀 달라졌어요.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면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밤에, 그래서 이게 좀 꿈에 나타나셨어요. 언제 꿈을 꿨냐? 밤에. 여러분 밤에 꿈꾸죠. 잠잘 때 꿈꾸죠. 잠잘 때. 근데 언제 꿈을 꿨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렇죠. 네, 그러셨어요. 언제 꿈을 꿨냐? 여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다 마친 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뭐 900번 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999번째 번제 드리고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고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끝까지. 오늘 오전 예배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오후에도 마찬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한두 번, 세 번 뭐 정도 이렇게 해보고 잘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참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한두 번 하고 세 번 한 후에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뭐 이렇게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한 것인 작정한 기도가 있으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나한테 말하라. 여러분 이건요 뭐예요? 그런 거죠. 백지수표 아니에요? 백지수표? 야 내가 너한테 뭐 줄지 너 나한테 말해.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1,000번제 드린 솔로몬이 너무 좋으셔서 백지수표를 꺼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뭐든지 써.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마구 묻어나오는 그런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꼭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야, 내가 내게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집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저쪽에서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대충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 또 갈급함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만 멈추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애통함과 그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중간에 방해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야, 이 부정한 자야, 조용히 해. 그런데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우리의 볼 일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방해하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사탄의 송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부르짖으면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향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달 11조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함께 세 달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더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안 쳐다보시네 다들. 그래서 그러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연휴도 있고 그래서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좀 문 영혼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도 다 그 소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빈자리가 좀 채워지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순간 주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드디어 은혜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지금 솔로몬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자기에게 계승시켜 주신 전능자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대답만 하면 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그 소경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모르시나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바디메오가 항변할 만하죠. 아니,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소경 아닙니까? 제 눈이 이렇게 띄어지지 않는 것 안 보이십니까? 당연히 보는 걸 원하죠. 솔로몬 같으면,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막 왕이 됐잖아요. 새로 된 왕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물으셔요. 하나님 지금 분명히 우리가 당신께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셔요.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예전엔 그랬잖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모르시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 소경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저는 아직 연소하고 경험도 일천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9절 나오는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죠? 듣는 마음.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그 구함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구함을 정말로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저의 질문에 그럭저럭 그냥 영육이 강건, 영육의 강건을 구합니다. 우리 집안 좀 평안하고 우리 교회도 다 잘 되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그렇게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이겁니다 라고 말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케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한 번 드리고 기도하고, 2번 드리고 기도하고, 100번 드리고 기도하고, 300번 드리고 기도하고, 900번, 990번 드리고 999번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왕국을 잘 이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을까요? 처음부터?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보면 저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나라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걸 볼 때 처음부터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이 첫 번째 제사와 두 번째 제사와 세 번째 제사 때쯤에는 그의 기도와 그의 구함은 아마 평범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렸어요.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첫 번째 제사와 기도 제목은 당시 왕권 확립, 아마 이거였지 않았을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였을지도 모르고, 세 번째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적국에게 승리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정확지 않아요.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부터 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사를 10번 드리고 기도하고 100번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작 중요한 게 그것들이 아니라는 걸 저가 깨닫게 된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정작 귀한 것은 부와 권세와 명예, 뭐 장수, 원수, 생명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나의 소원 성취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인생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뭐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그냥 소소한 것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그게 이제 간증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소소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그 일이 잘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면접 잘 보게 해 주세요. 오늘 계약 잘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의사 만나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또는 내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간곡히 하시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그분의 뜻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 주 토요일 어르신 나들이가 있는데 좋은 날씨 주세요.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 있고 마지막 주에 음식 바자회 있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또 누가 아파요. 수술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빨리 치유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 그분을 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있게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현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또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도 모르게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호와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10절 이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함께 12절부터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합독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뭐예요? 패키지로 보너스로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이렇게 행하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장수의 축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의 일천번제와 그때 올려드린 기도의 시간들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증명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두 창기가 서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그 당시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죠. 여러분 만약 오늘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 뽑아라. 국립과학연구소 거기 유전자 감식 의뢰해라. 그럼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건
난제입니다. 난제.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바로 즉결 판결합니다. 그 남겨진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때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는 엄마는 가짜. 아닙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양보하는 여자는 진짜. 그 결과 제일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일천번제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3장인데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은 먼저 행해야 할 것, 먼저 찾아야 될 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으실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있게 하셨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배운 대로. 우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빚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제 심령이 주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풍성하신 성령의 임재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목말라 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생명 걸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를 찾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당신의 풍성하심을 체험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